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암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중보의 사역들 위한 말씀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우리 지체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주시어 주시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 고백하면서 영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사랑하는 교우들 이모저모 현장에서 녹록하지 않은 삶을 치열하게 싸우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어떤 경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날 힘이 없을 것처럼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다가 온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감하게 말씀 들을 때 진리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6월 12일 여러분과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제목으로 메시테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모르는 제목이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줄로 압니다. 글 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불을 퍼붓고 있는 이가 사단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맹렬하게 뜨겁게 피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라.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이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The Third Bible이라고 지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장의 한 대목입니다. 그림 하나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번 주간 저는 필그림 하우스의 기도원에 입소합니다. 이번 주간 제가 입소하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역정이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제작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부제는 불을 끄는 마귀와 기름 붓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 조금 전에 글로 설명했던 것처럼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한 크리스천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사람의 형상은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예수께서 붓는 기름 붓는 형상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그림의 기름 양이 사단이 붓고 있는 물의 양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여정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기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접근해야 할 중요한 설교의 실마리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재명 안수 입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일주일 동안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성으로,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모양새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절망할 정도로 극한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았던 어간이 혹시 지난 일주일이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 내가 이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들을 파기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시게 만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조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쉬운 성경이기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안에서 범한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나아가겠습니다. 15절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 번역은 우리가 더 잘 쓰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아시는 것처럼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15절은 결과인데 그 결과를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11절부터 14절이 원인이고 15절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1절과 14절에 있는 원인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미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복기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행위를 통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 우리가 이미 이전 설교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건 한시적이고 지속되어야 될 일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본인이 직접 지성소라고 의미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 차례 드려야 했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음을 우리는 지난 11절부터 14절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12절, 제가 거듭난 말씀 12절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12절은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을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10장에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편입학에 시험을 봤을 때 이게 가로로 나온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 가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시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가로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있는데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괄호로 기억되는 것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쓰라는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만드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재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재자 되십니다. 중재자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메스테스입니다. 중재자는 메스테스라는 중보자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테스 되심이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세웠던 첫 번째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너는 나의 유일한 백성이며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 첫 번째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행위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8장 7절에서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었음을 히브리 저자가 진단했음을 나누었습니다.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가지고는 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0.1%의 흠이 없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완벽한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완벽한 언약이 둘째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우리는 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나 22절을 해석할 터인데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 22절을 이렇게 해석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22절 강해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자막 보십시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드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22절 중에서 뒷부분을 암기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데 22절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22절은 전반절과 후반절이 다른 의미입니다. 전반절은 뭐냐 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가 전반절입니다. 되나니까지가 전반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슬래시를 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전반절이에요. 후반절은 뭔가 마땅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가 후반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집중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는 두 번이 나오지만 앞의 피와 뒤의 피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9장 22절 전반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거의라는 노란색 부사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있는 피를 인용하면서 이 피가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고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의라는 단어는 100%를 말하지 않잖아요. 거의는 99%를 말하지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피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정결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피입니다. 8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피입니다. 이 피를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에서 체결했던 동물의 피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9장 22절의 첫 번째 피는 동물로 제물을 잡았던 피입니다. 그 피를 첫 번째 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주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피가 정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히 동물의 피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양용희 교수의 진단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 피는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첫 번째 언약 체결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잡았는데 그 피를 양푼에 담고 뿌렸습니다. 뿌린 행위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피가 너와 내 사이에 세운 언약이야. 근데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잡은 동물은 완벽하지 않은 한시적인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제물이었던 동물의 피는 영원한 완벽한 피가 아니라 거의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피임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피는 다릅니다. 두 번째 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동물에 대한 피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음을 지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자막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피는 동물의 피이며 이 피는 완벽하지 않음을 시사했어요.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후반절에 있는 피는 전혀 다른 피입니다. 22절 후반절 다시 강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피는 앞에 있는 피와 다른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는 앞에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인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피는 대안입니다. 부족했던 것에 대한,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음했던 것에 대한 완벽한 피임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며 이 피 흘림이 있을 때만 사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피가 없는 완벽한 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레마를 찾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독자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예수,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유언과 그의 행위는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는 스타트라인인 것을 아십니까? 죽으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가 효력이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피는 효력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제부터 이강동 목사의 설교의 패턴에 따라서 본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인 레마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1부 때도 함께 했으니까 2부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 여정에 임한 가장 위대한 복음은 주님이 나의 메시테시 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은 주께서 나의 중보자이신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임을 오늘 레마로 삼겠습니다. 1981년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영문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거듭난 시기가 여름 한복판이었는데 서울신학대학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신교회에서 그 6개월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감동의 시간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향교회 지하기도실에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수없이 많이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1981년에 임했던 영적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볼 찬양은 오늘 설교의 레마처럼 주께서 나의 메시테시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십니까?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메시 테스트 되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야. 적어도 주님은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언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여러분의 중재자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사도 바울이 정말 금과 옥조의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에 번역한 메시지 번역으로 읽으면 울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로마서 8장 26절을 번역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비인격적 관계를 갖고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나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령이 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감동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헤어나지 못할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언어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2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메시테스 되셔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셨기에 그가 보내신 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 권순미 권사님을 통하여 중보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정 오빠가 많이 힘듭니다. 지병도 있었지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중보했습니다. 지난 주간 장인 집사를 통해서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뇌출혈로 이미 한번 쓰러지셔서 많이 힘든 수술이라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어깨뼈가 탈골된 게 문제가 아니라 CT상으로 친정아버지의 부분에 낭종이 보입니다. 그 낭종이 악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 요청이 왔습니다. 민감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권미수 집사가 새벽 예배 때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시댁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위암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라서 다행인데 기도 부탁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시아주버님이 혈관이 막혀서 조영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민감하게 기도했습니다. 권순미 권사님의 친정오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장인 집사의 친정아버지 낭종이 악성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잘 맞춰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권미수 집사의 시댁 어른들 위암수술 마쳤지만 회복 중에 있고 위험했던 시아주버니의 건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목회 현장은 정글입니다. 목사가 딴짓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치열한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목사가 중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젊은 목사 시절 여러분에 가끔 소개하는 한희철 목사께서 소박한 산문시를 썼습니다. 그 산문에 담긴 글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제 책에도 인용했습니다. 제목, 낙서. 형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 응. 언제? 아무 때나. 형은 언제나 웃었잖아. 근데 언제 울고 싶었단 말이야. 3번 웃기 위해 2번 울었다. 가슴에 담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한 번 울면서 기도하면 교우들의 현장이 울음의 현장에서 웃음의 현장으로 바뀐다. 목사가 강단에서 2번 울면 성도가 2번 울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왜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도 신앙적인 여정 안에 붙들었던 것은 우리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강동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힘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능하며 마른 장작나무 같은 이강동 목사도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물며 나의 주군이신 메시 테스트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되신다는 믿음은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힘으로 나에게 작용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메스테스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을 더 이상은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진멸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해야 할 모세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진멸의 계획을 들었던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어 예배를 드리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테스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일어나기를 바라고 넘어져 있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테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날도 주님은 메시테스이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메시테스 되심을 믿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 이번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인생